시편 23편 1절로 6절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큰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더군요. 예전 졸업식 풍경은 이렇습니다. 5학년 대표가 나와서 송사를 합니다. 다시 뵙지 못할 선배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6학년 대표가 나와서 답사를 합니다. 후배들아 잘 있거라. 선생님 저희는 이만 물러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졸업식 노래를 부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2절 지나 3절 정도 가다 보면 훌쩍거리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한 선생님 중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졸업식은 한마디로 매우 쿨하더군요. 5학년 아이들이 몇 남아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맞추어서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가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자기가 세핑이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랬더니 6학년 각반 아이들이 나와서 또 이에 대해서 답하며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도 없고 답사도 없습니다. 또한 끝날 때 부르는 노래를 보니 작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부르면서 졸업식이 마무리가 되더군요.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런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후배들과 선생님들이 영상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편지를 방영을 해주는데 영상편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꽃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선배님들 꽃길만 걸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얘들아 앞으로 꽃길만 걸으렴. 그런데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꽃길만 걷겠니? 그래도 꽃길과 제일 비슷한 게 초등학생 때인데 이제 형 누나들은 꽃길과 멀어지고 있단다. 그런데 어떻게 꽃길을 걷겠니? 선생님 꽃길만 걸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경험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은 알지만 어떻게 꽃길만 걷겠습니까? 여러분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굳은 날이 없고 매번 밝은 햇빛이 비치는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 가며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겸손해야만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의 쓰임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꽤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유대인들의 미움을 무척 많이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 직전까지 돌로 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모함을 당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탄 배가 깨어져서 며칠 밤 며칠 낮을 계속해서 표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질투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습니다. 그의 추격이 거세지자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용병을 조직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데요. 어느 날 블레셋 땅에 다녀와 보니 자신들이 자신의 고장을 비우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곳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픈지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울다 지쳐서 결국은 다윗이라도 돌로 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의 삶에 너무나 많은 굴곡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꽃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려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고민하기도 하고, 또한 말년에는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호된 질책도 받습니다. 다윗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꽃길만 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험한 길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그 길을 완주했고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매번 매 순간 꽃길일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주하게 되고 결국은 승리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 찾아보시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없으리로다의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미래 완료와 거의 흡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나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지금도 나를 넉넉하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채워주실 거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으로부터 그 믿음과 확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머님께 엄마 돈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승원아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돈이 안 보인다고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돈이 없을 때마다 엄마 돈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참 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이제 와서 보니 매우 성경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가 떨어집니다. 배고프자 자꾸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먹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그들이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식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만큼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 물질을 허락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없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구나. 부족함 없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절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 부족할 때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음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이유는 쉼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2절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산에 가면 풀과 나무가 빽빽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약수터를 몇 번이나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공간적인 배경은 척박한 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임을 생각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의 의미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의 힘으로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풍성한 풀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양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목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형을 알고 있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풀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나를 공급하신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목자이신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성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지요.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려고 할 때 홍해를 다시 하나로 만드셔서 추격을 금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일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내려지는 광야라면 그 시간은 짧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이 드는데 눈앞에 큰 샘이 보입니다. 야, 이제 됐다, 살았다 하고 물을 마셔보니 너무 쓴 거예요. 3, 4, 2일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도 그것을 마시지 못할 정도면 그 물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다른 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심으로 그 물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에 결론이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는 한다만 이 문제 쉽지 않아.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문제와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왜 내 삶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아? 아니, 왜 나는 맨날 만나 먹어야 돼? 좀 풍성하게 저장해 놓고 내가 원할 때마다 뺏어 먹고 싶은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어느샌가 짜증이 나고 지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사람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지쳐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 쉼의 장소를 허락하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공동번역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의 쉼으로 인하여 지쳤던 몸에 생기가 넘치게 되지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문제와 은혜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지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죠. 그러므로 지칠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쉼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쉼을 주셨을 때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림에서 누렸던 것처럼 온전히 누리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칠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길이도 모양도 용도도 다릅니다. 지팡이는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쪽 끝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킬 때 씁니다. 그런데 막대기는 지팡이에 비해 조금 짧습니다. 어느 쪽도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양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의 지팡이 고백은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 또한 막대기의 고백은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법률 용어입니다. 보혜사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 공격을 받을 때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를 인도하는 인도자,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잘못 생각하게 하고 또한 그릇된 것을 자꾸만 묵상하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과도한 감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날카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죠. 아니야, 거짓된 생각이야. 우리의 감정을 지킵니다. 이거 과도한 거야. 이거 좀 심한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받아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인도자 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더욱 나아가는 2023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목자이신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쉬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의 목자이셔야 합니다. 나의 목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목자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목자라고까지 고백을 해야 나의 목자가 준비한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저녁 반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된 저녁 반찬을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앞집을 종을 눌러서 오늘 반찬 뭔가요? 묻지 않습니다. 옆집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집에서 내 어머니가 준비한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목자로 삼고 있는 대상이 준비한 것을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을 때만, 나의 목자 삼을 때에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먹을 수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돈을 목자로 삼고 힘을 목자로 삼고 명예를 목자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함께 해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따르겠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예비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의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해라, 가나안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이들이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도 알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왠지 따르기보다는 여기 머물 거야, 지금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에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양식과 놀라운 능력을 먹거나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고 경험했습니까?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걸었던 사람들만이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되고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물리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동행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보다 정확하게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편안할 때는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알다가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때, 어떤 문제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우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를 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원망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낙심해 있을 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지켜볼지어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다녀왔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올라가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만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요. 세 번째는 찬양할 때, 찬송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세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찬양하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도 찬양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낙심이 될 때마다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 문제를 변화시켜 간증을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하는 이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찬양하는 다윗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내 오른쪽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제는 날마다 주와 함께입니다. 특세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 말씀, 찬양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추었던 금요일 저녁 분이엘 기도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전교인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찬양이 늘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채워주심, 해결하심, 또한 쉬게 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넉넉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쉬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해야 하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